네, 막강 11번째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다음 12년을 준비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12년이 지났네요. 저도 12살이 더 먹었고 우리 김경희 장로님도 12년을 벌써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12년 동안 주님께서 함께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다음 12년은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언급하셨던 놀라운 미스터리가 있죠. AD 70년 이스라엘은 티투스라는 로마의 황제에서 망합니다. AD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금 해방을 맞이합니다. 187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948년 해방을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께서는 고조선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고구려 시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 시대, 정확하게 고구려 시대 그 고구려 백성들이 이 시대에 살아서 다시금 고구려를 재건하였다. 가능한 일은 아니죠. 인류의 역사상 이런 일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이스라엘 민족만이 존재합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증거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앞으로의 12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의 언어들이 절망과 좌절과 패배감이라는 그 단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름 붙드십시다. 하나님 이름만 잊지 않는다면 우린 다시 승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12년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12년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루하루 떨어지는 그래서 새벽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12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새벽 말씀. 이 현장에 계시는 분 말고요. 현장에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예배, 새벽 예배 말씀만은 꼭 현장에서 예배를 듣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일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새벽 말씀은 매일 연속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평신도 때에 예를 들어서 죄송하죠. 저는 주일 예배 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다가 오니까 영과 진리로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새벽 말씀은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강건적으로 그 모든 시간을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12년은 새벽 예배가 먼저 부흥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요즘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홍대에서 이 말씀이 생명력을 다시금 얻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절망이 아닌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라는 절망의 상황에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억하시죠?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강력한 회개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선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왔더니 이 시하고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토록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레미야의 이 고백처럼 이 슬픈 노래처럼 부르는 우리의 고백의 시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3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 중에도 예레미야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도다. 이것을 내게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게 소망이 되었도다. 이것을 내게 담아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담아 두었더니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내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믿음이겠죠. 주님의 은혜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입술을 땅에 티끌에 대며 우리가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말씀, 이것이 희망의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합시다. 숨기지 맙시다. 주님 앞에 드러내고 조사하고 낱낱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듭시다. 그러면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희들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그저께 계속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 회개, 그리고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12년을 위한 회개와 돌이킴, 이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몇 가지 겉면의 말씀을 몇 가지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깊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 말고요.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자 한다면 은밀하고 진지하게 숙고하면서 입술을 땅에 티끌에 대며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시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합시다. 2명씩 모여서 중보기도팀을 100개를 만들자라고 했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역사가 되게 만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솔함이 세상을 망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경솔함 때문에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조용히 우리 일상에서 물러나서 창조주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는 정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잘났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났지 않았습니다. 우리 얼마만큼 잘난 모습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겸손하게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1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직 감사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소명의 소리, 삶의 이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입술을 땅에 대며 겸손한 마음으로 삶의 소명을 물어보는 12년. 그러면 인생이 역전되고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9절, 그들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왜 성경의 저자는 혹시라는 이 부사를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부사 넣는 걸 되게 싫어한다 그러죠. 근데 부사가 들어갔네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했으면 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진실로 이루노니, 사실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이루노니.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제자들조차도 진실함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실함의 회복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1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가끔 모순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하고 조심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자주 합니다. 보통 설교 때도 그럽니다. 설교할 때요, 어떤 설교자들이 개인적인 목격담이나 체험 또는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고개를 끄덕이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믿고 심지어 기억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현재적 임재, 그분의 지금 이 시대의 섭리하심, 역사하심, 이 메시지를 전할 때면 오히려 관심이 흐려져요. 오히려 시선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저도 설교 중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서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도로 제가 입은 옷의 색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설교 말씀을 기억 못하고
옷 색깔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설교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있겠지만 말씀을 기억합시다. 리처드 백스터가 회개했는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길에서 그들 중 한 사람을 만나 저쪽에 구덩이가 있거나 깊은 수렁이 있거나 혹이나 강도가 숨어 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돌아간다. 그러나 사탄이 숨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거나 죄가 잔뜩 웅크리고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지옥을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내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가던 길을 계속 간다.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과의 싸움 아닙니까? 우린 영적인 전쟁에 민감해야 됩니다.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인품과 자기의 참음으로 우리가 참아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린 비로소 변화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너무 훌륭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착하시죠. 모범이 되시고 선하시고 너무나도 헌신과 섬김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선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다하고 선교에 대해서 헌신하고 어느 교회에서도 찾을 수 없는 헌신과 섬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때때로 왜 우리가 남을 험담합니까? 그 귀한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왜 판단합니까? 그 귀한 선교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왜 판단하고 편가르고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요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탄의 교묘한 전략은 피해의식을 가지게 한다. 사탄의 교묘한 전략은 억울하다고 여기게 한다. 혹시나 선교 다녀오셨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잘 참았다고.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늘 억울하는 기도를 한다. 억울하다라는 기도. 억울하다고 하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때론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런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겠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억울하다고 기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다. 피해의식,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없노라. 사탄의 계략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없고 마귀가 뒤에서 웃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리라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임재, 빛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사탄 못 몰아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만 어둠은 사라질 겁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얀 옷을 입었고 넥타이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12년, 정말 사탄의 계략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가 되는 12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하자.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하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설교 좀 듣지 마세요. 유튜브 설교를 지향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유튜브의 말씀을 들으니 판단하잖아요. 좋은 설교네. 성경 어디에 들리는 설교, 좋은 설교라고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까? 저는 못 찾아봤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듣는 마음, 옥토박 같은 마음, 200배, 300배, 6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은 들리는 설교가 아닌 듣는 마음에서 일어남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변전가로 유명한 제크 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꼭 읽어봐야 할 사람입니다. 변전가로서 유명합니다. 제크 라이어스의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베드포드라고 하는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답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이 지역이 다름 아닌 존 버년의 박물관이 있는 곳이랍니다. 존 버년, 바로 철로역정의 저자입니다.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죠. 그리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에는 수많은 나라, 모든 나라의 번역서가 전시되어 있고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특히나 크리스찬은 그 나라를 갔을 때에 베드포드라는 곳에 가서 그 박물관을 방문하고 정말 고무된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난답니다. 제크도 그 자리를 떠나면서, 박물관을 떠나면서 박물관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솥하고 냄비를 고치던 사람이, 솥과 냄비를 고치던 사람이 존 버년의 원래의 직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격찬받는 책을 썼다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직원이 잠시 주저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아직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제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존 버년의 박물관 직원이 어떻게 존 버년의 책을 읽지 않을 수 있다니. 그런데 이게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지키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겁니다. 그냥 출퇴근을 하는 박물관 직원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진리에 이르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 믿음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이 없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직 성경 속에만 존재합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안내자 역할에 불과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6월 6일 날 우리 청소년부는 사경회를 가집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올데이 성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몇 명이 참석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 할지, 강사 몇 명이 세워져서 그 강사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꼭 만들어 달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재의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현재의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제가 언젠가 고백하듯이, 커밍아웃 하듯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너무나도 갈급한 것이 현재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글 속에만 들어있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만나게 될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을 너무나도 갈망한다.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사역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 그리고 오순절, 사도들의 오순절 성령의 경험은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병든 자의 고침받음입니까? 안전병의 일어남입니까? 진정한 기적은 병든 자의 고침이 아닙니다. 안전병의 일어남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여기에 살아계신,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 여기에 앉으신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에 왜 별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에 그렇게 묶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왜 자존심 하나 내리지 못합니까?
현재의 하나님,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는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과거에 묶인 자가 아니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외쳤던 사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시기, 질투, 분쟁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도 멈출 수 있습니다. 일거리고 찢어지고 일그러진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일소에 단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도 사실 그렇지 않은 듯하지만 갈갈이 찢어져 있잖아요. 자기의 울타리를 다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울타리를 비로소 허물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비로소 성령이 말이 아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말이 아닌 사랑,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평안, 겸손, 진실, 거짓없음, 위선 없음, 분당과 이간질, 판단과 정죄 없음,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 볼까요? 일부러 오늘 본문은 제가 해석을 안 했습니다. 다 아시는 설교이지 않습니까? 워낙 많이 들어오신 설교 아닙니까?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무심코 지나갔지만 본문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썸뜻해요. 소름이 끼칩니다. 마지막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게 안 와닿습니까? 이 시대에 누군가를 죽일까를 공모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받아들입니까? 나의 소중한 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단지 안식일 하나 안 지켰다고,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사탄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교회의 무서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종교의 무서움이요, 성령이 없는 종교의 잔인함입니다. 우리 사실 비난과 정죄와 판단으로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다르다라는 견해로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우리도 모른 채 사탄의 영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의 영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거짓 교사의 영의 도구가 이 시대에 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친구, 식구, 가족들, 입술로만 이야기했던 그들을 우리는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합시다. 현재 하나님은 우리를 다 회복시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12년이 되길 바랍니다. 5번째는 조금 무거운 권면이지만 생명을 실족하게 하는 죄에서 떠나자. 생명을 실족하게 하는 죄에서 떠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죄, 고의로 범한 죄, 우리 말 안 해도 압니다. 죄 많이 짓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죄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다른 이가 범하게 될 수도 있는 죄로부터 떠나자라는 겁니다. 우리로 인하여 다른 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쉽게 내뱉는 가벼운 말들, 우리가 판단하고 속단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다른 이를 죄짓게 만듭니다. 특히나 초신자의 경우는 더 그러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관역을 벗어남이죠. 하나님부터 멀어남이죠. 우리는 귀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생명에게 왜 비난과 판단과 그런 이야기를 던집니까? 왜 교회를 평가하게 말을 던집니까? 한 명의 생명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짐이 더 나음이라. 한 명의 생명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짐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한 명이 그렇게 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명의 생명이 교회에 발을 디딘다는 게 그렇게 귀하다고 하면서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의 경우에는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천년 기념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교회에 다가온 생명들에게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뭡니까? 판단하고 속단하고 평가하고 평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특히나 부탁드리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압니다. 우리 부족해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인 거 압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무릎 꿇고 더 몸부림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2년은 우리 담임 목사님 혼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더라도 보필하는 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자라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성장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야, 그 교육자 어떠하대? 그 교육자 어떠하대? 다 들리잖아요, 우리한테. 그 교육자는 어떻대? 저희들도 담임 목사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판단받는 사역자가 무슨 말씀에 힘이 있겠습니까? 판단받는 사역자가 무슨 조직을 이끌어갈 힘이 있습니까? 진이라고 만들어봐야 고작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몇 명 모였는가 숫자 세는 것이 진이잖아요. 특송할 때 필요한 것이 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뒷마당 잔치 멈춰주세요. 공식적인 모임만 합시다. 다른 뒷마당 조직으로 따로 모이고 편 만들고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 사탄의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진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모입시다. 진장을 중심으로 모이는 걸 권하고 튼튼하게 조직이 되어서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는 12년이 될 수 있게끔 조직이 튼튼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모임은 가능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없는 모임은 금방 한계에 이릅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만듭시다. 이때 교육자를 불러주세요. 그래도 조금 더 압니다.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합니다. 중심이 뭔가 알고요. 흩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모임은 결국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요. 인본으로 흘러갑니다. 피해의식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위로한다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야 되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위로하는 그 위로 속에 어느 만큼 사탄의 계략이 있는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같은 말씀은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해야 할 말씀이지만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설교가 바뀌었어요. 오전 중에 제가 설교를 싹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다음 12년을 위한 준비하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12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거 말고 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면 다른 세상의 기준 필요 없잖아요. 잘나고 못나고 필요 없고요. 자랑할 필요 없고요. 이념이고 진영이고 속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믿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 홍대 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하기에 의무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닌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손 마른 자를 한 가운데에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약한 자, 가장 약한 자가 변방의 기둥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를 한 가운데에 나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약한 자를 향해 진정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라고 외치던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12년의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